선포되어진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실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까지 세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남교회 교우들도 서교회 교우들도 같이 한 목소리로, 영상을 통하여 올라오신 성도님들도, 모바일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도 아침에 안 들리던 소리가 들려가지고 자꾸 고개가 갑니다. 애가 저렇게 우는 거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죠? 괜찮아요. 찬송 부르고 있으면. 자,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7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인간의 실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장까지 바울이 기독교의 교리에 관하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쭉 말하면서 오늘 마지막 교리분의 마지막 부분을 바울이 얘기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으로 이 교리의 부분을 마치게 됩니다. 흔히들 마지막으로 마치게 되면 좀 더 강하게 자기가 여태까지 주장했던 이야기들을 강력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어떤 뭘까요? 찬양하는 데는 세 가지의 찬양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엇이 잘됐고 무엇이 잘못됐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하고 불만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요,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병든 거라도요, 병들었더라도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로 인하여, 이것을 인하여 나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의 권능을 기대하기에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 찬양 못해요. 입을 열질 못한단 말이에요. 가만 보면, 찬송할 때 보면 입 꽉 다물고 있는 분들 가만히 보는데 이 고백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으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어느 형편에 있든지 어느 여건에 있든지 어느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대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찬양의 주제가 있다고 하면 인간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인간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미련했던 나의 모습, 게으르고 나태했던 나의 모습, 원망하고 불평했던 나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모습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찬송의 고백들 찬양되는 내용을, 가사들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고백하지 못한 것들, 내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찬송의 곡조가 그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찬양하게 될 때에 내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내 죄의 고백, 참 내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세밀하고 세임세한 죄들 참 때로는 생각나지 아니고 고백하기 쉽지 않을 때에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통하여 들려오는 찬송을 통하여 가만히 들어보면 내 고백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찬송하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고백해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찬송의 주제가 있어요. 헌신입니다. 하나님 보면 헌신한 고백이에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원망과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지식도, 나의 재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찬양에 갖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찬양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고백대로, 그 찬양함에 하나님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찬양은 곡조 있는 고백이에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 찬양 열심히 불러야 됩니다. 찬송 부를 때 가만히 입 꽉 다물고 있으면 보는 사람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꽉 다물고 있을까? 뭐가 불만스러운가?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공동체,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에 끌려 사는 삶인데, 찬송할 때 각기 찬송하고 힘있게 찬양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나 같은 죄인 존 뉴턴이 쓴 찬송가, 나 같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찬송 보세요. 다윗의 고백과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어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습니까? 인자가 무엇이 가운데 나를 돌아보십니까? 구속에 대하여 베푸시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11장 말씀해 보세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12장 다음 주서부터는 뭐가 얘기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 받고 구원 받았고 성령의 인도함 받은 사람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어떻게 살 사람이냐? 다음 주부터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그 전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11장의 기독교의 신학이자 교리를 마치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저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생각할 때마다 그저 은혜입니다. 그게 나를 구원했고, 그 믿음이 나를 힘있게 했고, 그 믿음이 나를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살게 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때로는 힘들 일도 있었고 때로는 어려운 데 있었지만, 그러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증거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니 여러분의 마지막 말은 어떤 말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오면 어떤 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말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시겠습니까? 좀 생각하고 사세요. 나의 마지막 월든 마지막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 내 자녀들 앞에 놓고 나의 친구들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 마지막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 바울의 로마서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들 보세요. 언제나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의 마지막 신학의 교리의 마지막 본문을 마치면서 바울이 찬양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요, 오늘 예수 시간에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깊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너무 깊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원라는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깊고 풍성하다는 겁니다. 도무지 자신의 생각으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몸소 그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십자가의 의 앞에 나가는 자마다, 받아들인 자마다 우리의 죄가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싹은 사막이라는데 사막 대신에 영생을 주시고 구원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에 담겨진 그 지식이 너무너무너무 깊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특별한 구원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구나 이방인의 구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복음이 배척을 하고 이스라엘 복음이 듣지 않는 이 바울 모습을 본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마치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옮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복음을 기피하고 복음을 배척하니 저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인데 촛대를 옮기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니 그 계획이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생각하니까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만히 보십시오. 그거 죽을 것만 같았는데, 그 정말 견딜 수가 없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 풍성함이 내 말로, 내 표현으로 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만 보세요. 바울의 고백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지요. 흔히들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말한 것처럼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능력을 추구한 거 아니에요. 흔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게 베푸신 은혜와 내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은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의 기적을 보세요. 하나님의 죽은 나사로 다 세마포에 싸서 저 장사 지낸 바다에 그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 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단순히 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보이시고 믿게 하시기 위한 것. 바울은 그거 생각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인 괴수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야, 하나님의 지혜 아니냐 말이야. 바울은 자신의 귀한 생을 들어볼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요. 바울은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입니다. 11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완전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11장 33절, 34절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말씀을 좀 알아야 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고 하는 얘기는 누가 그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으며 누가 그의 길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냐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의 개념에 있어서는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뜻이 계시는데 그것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식, 완전한 지식인데 그 지식을 헤아리고 알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지요. 어떤 당나귀 두 마리가 짐을 지고 주인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인 한 당나귀에는 돈을 잔뜩 실은 자루를, 다른 당나귀 하나에게는 곡식자루를 실게 했습니다. 돈을 지고 가는 당나귀는 돈의 분량이 작으니까 아무리 잔뜩 실어도 작습니다. 부피도 적어서 걷기가 편했습니다. 한편 곡식자루를 지고 가는 당나귀는 곡식자루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부피가 있기에 걷는 것이 힘이 듭니다. 돈자를 지고 가는 당나귀가 곡식자루를 짚고 가는 당나귀를 슬슬 비웃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녀석아, 주인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 나한테 돈자를 지게 하겠니? 근데 봐라, 너는 미련하니까 그렇게 무거운 곡식자루를 지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을 들은 곡식자루를 지고 가는 당나귀는 아무 말이 할 말이 없습니다. 굳이 대답할 필요도 없고 할 말도 없기에 그럴지도 모르지 라고 하며 대충 얼무버립니다. 얼마쯤 갔을까? 갑자기 강도가 나타난 겁니다. 주인은 강도와 맞붙어 싸웁니다. 그런데 이 강도와 주인 사이에 서로 돈자루를 얹어놓은 당나귀를 붙들면서 싸우는데 애꿎은 당나귀만 맞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가운데 당나귀 두고 강도와 주인이 서로 때리고 하니까 애꿎은 당나귀만 실컷 두드려 맞습니다. 한참 맞아 상처를 얼룩진 당나귀, 물론 돈자리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한참 두드려 맞고 상처를 입고 걸어가는데 곡식을 자고 가는 이 당나귀가 돈자를 지고 가는 당나귀에게 말합니다. 너는 똑똑해서 언제나 피를 많이 흘리는구나 라고.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좋을 줄 알았는데.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내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시를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저 소아시아를 넘어서 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요. 유럽으로 갈 때 날 왜 이렇게 보내실까? 그때부터 바울의 전도여행은 참으로 힘들고 고달프고 핍박도 많은 걸길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생각한 거, 내가 계획한 거, 이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알자고 없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함, 지식의 풍성함을 그때는 몰랐지만 바울이 고백은 뭐예요? 이제 알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뭐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면서 이런 고백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지혜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지식은 깊고 오묘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그 찬양을 주 앞에 돌려보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을 때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지혜와 지식이 참 내가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정말이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놀랍도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세 번째는 바울의 찬양의 고백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풍성함이 있고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이루어가심에, 계획하고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심에 어느 누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게 17장 34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냐. 모사라는 게 뭐예요? 계획자예요, 어드바이저예요, 충고자예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 흔히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계획한 것을 이루어 가심에 어느 누가 충고하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요, 가문 인간의 촉도로 인간의 생각으로 잣대를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깊고 오묘하시고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루어가심에 그 어떤 사람도 선생 노력할 자격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온전하시고 선하신 계획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각오들 삶이에요. 언제 우리 마음대로 한 것입니까? 마음대로 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된 것 있습니까? 다 모르고 한 일 아닙니까? 똑똑한 것처럼 결정하고 행했지만 여러분, 그 당시 결정이 바르고 행한 것이었습니까? 이렇게 결정하면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 가운데 미래를 보면서 결정한 것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렇게 사셨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하나님께 이스라엘님은 버림받았다고 얘기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라고 얘기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이루시어 가심에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저렇게 하세요 얘기할 자 모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11장 35절에 더 붙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다시 한번 바울은 이 말씀 속에 율법주의의 인과율에 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인과율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은혜이지 내가 선하리라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선한 일에서 보상으로 복을 받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상급을 받고, 내가 이 일을 했기에 내 안에 뭐예요? 구원의 역사. 그게 바로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죽게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는. 이 말씀은 욥기서 35장 7절 말씀의 인용구입니다. 욥기서 3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여러분, 쉽게 얘기할게요.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 것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인십시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누구의 것을 여러분이 받으셨고 다시 드리는 겁니까?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주실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치 내 것인 양 알고 내 것을 띄워서 하나님 앞에 선심하는 양 드려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리턴하는 거예요. 다 가져가셔도 할 말 없어요. 왜? 하나님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먼저 주셨고 내가 드리는 것,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받은 겁니다. 그저 받은 것에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보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찬양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의 말씀에는 다름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야, 놀랍도다, 놀랍도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나 생각으로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 더 찬양하지요. 네 번째로, 끝으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론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11절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한 사도 바울이 그동안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인간의 모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지식의, 하나님의 계획의 깊으심, 이거 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건 뭐예요? 모든 것,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십니다. 자, 보세요. 짧은 말씀이지만 세 가지의 귀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물이 뭐에게서 나와요? 주에게서. from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주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도 주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이나 나의 의나 나의 공로, 구원은 나의 의나 나의 공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로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오직 모든 만물이 주님부터 옵니다. 내 건강도 내 재물도 내 생명도 내 모든 일도 다 주에게로부터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주로님으로 말미암아, through, 주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이에요. 다시 말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도 주님 때문이고 나의 나아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도 복음 전하는 것도 through 주님으로부터. 또 하나의 고백이 있죠. 여기요. 주에게로 어떻게 한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To the Jesus Christ. to예요. 결론은 뭐예요? 주님께요.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인생의 결론은 어디로 가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결론은 어디로 가요? 주님께로. 우리의 건강의 마지막은 누구에게 가요?
주님께로. 우리의 재물의 마지막은 어디로 줄게요? 주님께로. 어떤 분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참 그분의 고백이 참 저에게는 큰 은혜, 책 가운데 그런 고백인데, 저는 예수를 믿고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뭐냐?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 더 하는 것은 세상 끝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된 존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게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신앙 고백,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이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됐으며 이제는 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기에 뭐예요? 마지막에는 주여 주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아멘. 그냥 끝날까요? 아멘, 아멘, 아멘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그 찬양을 흡족하게 기쁘게 받으시고요,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기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떼어주십니다. 그러기에 주님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라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너무 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풍성한지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셔서,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주 앞에 돌려보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